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지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게 없지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와이셔츠를 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이 보통 입는 와이셔츠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옷걸이가 없었을 시대에 옷이 이제 구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로 해서 그곳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양복 주머니를 보시면 위에도 하나 있고 옆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두 개 말고 조금 위에 가운데쯤에 또 하나 조그만한 양복 주머니가 있는 걸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또 왜 있을까요? 예전에 말 타고 다닐 때 이게 동전 넣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이제는 말은 안 타니까 보통 요즘은 지하철을 타거나 어떤 티켓을 받았을 때 쉽게 꽂는 곳으로 사용하고, 위에 주머니는 다른 거 넣으라고 둔 곳이 아니고 손수건 넣으라고 둔 곳이랍니다. 볼펜 뚜껑을 보시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볼펜 뚜껑에. 왜 구멍이 나 있을까요? 혹시나 볼펜 뚜껑을 삼켰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이 있답니다. 아이들 장난감 보시면 어떤 모자나 이런 거 보면 모자 윗부분이 어떤 퍼즐 같은 거, 클립 같은 거, 그것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것도 다 아이들이 혹시 삼켰을 경우에 공기가 통할 수 있던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답니다. 이렇듯 어떤 거 하나도 그냥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하찮아 보이는 거 하나지만 다 의미를 두고 또 그것에 만든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헛되이 만들어진 건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 있는 산, 바다, 새들과 나무, 물고기와 동물, 또 우리가 잡지도 못하는 수많은 별들, 해와 달들, 그냥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한 20불 정도가 급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뭐 100불이 돼도 좋고요. 근데 까마득히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빌려갔던 그 사람이 언젠가 내가 그때 당신한테 20불 빌렸었어 이러면서 20불을 이렇게 딱 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20불. 그때 받았던 그 돈은 어떤 느낌입니까?
두 글자로 횡재, 공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보통 하시게 되던가요? 그냥 생각지도 못한 돈이니까 같이 차나 마시지 뭐. 조금은 쉽게 사용을 하는 돈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에 내가 마음을 많이 두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20불이라는 돈이 어쩔 때는 참 큰 돈이지만 그렇게 받게 되면 조금은 쉽게 써도 되는 돈 같게 여겨집니다. 한탕으로 벌었던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한탕으로 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 그냥 생겨났다면, 그래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마 이 땅에 안 태어나야도 되는데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아빠랑 엄마가 실수로 나를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의 삶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 그 얘기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가치를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그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죠. 의미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창조물은 헛된 게 없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이 땅에 창조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 왜 우리가 가치가 있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모든 창조물들이 누가 거할 수 있도록 지었다는 겁니까? 사람이 거할 수 있기 위해서 지었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위해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말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게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요? 날 위해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슬퍼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괴로워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신다 했고요, 정직을 고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21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특별히 우상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 어두운 곳에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다 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죠? 어둡고 은밀하게 그 거짓된 예언들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 그리고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진리를 선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과 진리를 선포하려 할 때에 가끔씩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 정직하심,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실 때에 따라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 은밀히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하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낼 때에 주춤거리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릎 꿇을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과 진리를 온전히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어떤 말이 들려온다는 겁니까? 의와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에게만 있나니,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걸 다른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과 또 진리를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선포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들을 보면서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 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여호와로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영향력과 공의와 진리를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힘과 나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